연구기사 25 8월 26일에서 9월 1일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제성구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시편 18편 46절 노래 7번 여호와 우리의 힘 요점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1항 질문 여호와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분을 섬기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호와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에 더해 반대와 박해도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여호와를 섬기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호별 방문을 하여 파수대 잡지를 전하는 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사업 확장을 꾀하기 위해 이웃집 사람을 귀찮게 하는 짓이다. 2항 질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여기면 어떤 시련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예를 통해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며 기초이다.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단 1초도 존재가 지속될 수 없다. 3항 질문 다윗은 무슨 뜻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잘 알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출해 주신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46절 다윗은 단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참고 문헌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그가 구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은 자기가 의도한 것이고 하느님은 자기와 별도로 존재하시어 자기를 구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착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4항 질문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여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확신하면 열심을 다해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인내할 힘과 계속 최선을 다해 하느님을 섬길 의욕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계속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심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믿음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의 존재와 지속이 그분의 작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물론 생각될 수조차도 없다는 점이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5항 질문 확신을 가지고 시련에 대처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크든 작든 그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느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 내게는 모든 일을 할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시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하면 더 큰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분이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작용이라는 것이며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 변형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점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6항 질문.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두 가지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한 번은 곰이, 또 한 번은 사자가 아버지의 양을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 모두 다윗은 용감하게 뒤쫓아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험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묵상한 덕분에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작용인 것입니다. 곰이 공격한 것도 사자가 양을 물어간 것도 하나님의 작용이며 다윗이 그 짐승들을 쫓아가서 양을 구출한 것도 모두 하느님의 작용입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양을 구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머리카락을 잘리운 삼손처럼 힘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항 질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올바른 시각을 유지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여전히 10대였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몹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 11절. 군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골리앗의 큰 몸집과 그의 조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단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은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느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표현, 살아계신 하느님의 군대라는 것은 다른 족속의 신은 거짓 신이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 기독교파에서 서로 자기가 믿는 교리의 하느님이 가장 참되고 다른 교파의 교리는 거짓되다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전쟁할 때마다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참전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8항 질문.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계속 여호와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기억한다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르기 위해 그분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알려주는 성경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jw.org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보고들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더해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주셨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곰이나 사자를 물리친 것과 같은 극적인 경험을 한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끌어 그분과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이 계속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때,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셨던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셨던 때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분께 청해 보십시오.
그러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체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운다 한들 체험이 없다면 믿음과 희망은 거품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종교인으로 머물지 모르지만 결국 무신론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항, 질문. 우리가 겪는 시련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 시련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시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이 더 큰 쟁점, 즉 여호와와 사탄 사이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여호와를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 중에도 충성을 유지하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마귀가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정부의 박해를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는 전파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그 밖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느님께서 결코 당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험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8구항의 사파. 두 형제가 감방의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 뒤의 벽에는 카드와 편지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가 겪는 시련은 더 큰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부정확하게 알면서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의 인식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사실을 아는 순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대에서 주입시켜주는 사항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바르게 알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벌은 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진영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들과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라면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 왜 남의 양식을 약탈해야 하며 그토록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10항, 질문.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며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렇게 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 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느님을 충실히 섬겼던 사람들처럼 계속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그분을 섬깁니다. 1세기에 살았던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종류의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보상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일꾼이 일의 대가로 받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은 믿음이나 선행이나 덕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선행과 덕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현재와 미래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래는 곧 현재의 연장입니다. 보통 기독교 계열의 교파들은 선행의 대가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믿음이든 선행이든 또 어떠한 의로움이든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도 결국 인간 안에 작용하는 믿음과 선행과 또 다른 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와 별도로 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교파에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그릇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행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위를 걷는 일이나 오병이어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인 일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결국 요행을 바라도록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아주 급하고 답답할 때 극히 작은 확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행은 그 확률만큼만 기대치를 갖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기대를 갖는 것은 요행을 잘못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극한의 환경에 이르렀을 때 요행을 바랐지만 그 요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기를 극히 작은 확률로 일어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쿠니라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요행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악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게으른 자들이 요행을 바라는 태도일 뿐 아니라 마치 볼세비키 소수당이 폭력적으로 공산주의를 시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폭력에 의해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이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새로운 제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과 선행과 의로움이 새로운 질서라는 상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11항 질문.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회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류의 사람들, 특히 충실한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르치고 연설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임무도 수행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에 찬 조언을 베푸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디모데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거나 그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고를 보면 그가 갈 때까지 공개 낭독과 권고와 가르치는 일에 계속 전념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릴 때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유대 율법을 배워 익숙하였으며 그의 행실이 비난받을 만한 일 없이 원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길 만큼 신뢰하였고 아들처럼 자기 일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세속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세속 일에 신경 쓴다면 교회 신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14절에서 안수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워치타워 종교는 안수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권면하는 것은 기술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품성과 인성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대의 진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라는 권면은 성취감을 디모데 자신이 느끼도록 하라는 것이다. 성취감은 스스로 돌아볼 때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을 통하여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성취감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12항 질문. 장로들은 왜 계속 부지런히 일합니까? 오늘날 장로들도 자신이 하는 선한 일을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중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것에 더해 신권 건축 공사와 재해 구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환자 방문단이나 병원 교섭위원회에서 일하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자원하여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장로들은 회중을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마련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맡겨진 일을 영혼을 다해 수행하며 하느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임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건축공사면
건축 공사인 것이지 신권을 앞에 붙인 이유는 뭡니까? 수령 동지 앞에 위대하고 영명하신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워치타워 법인의 사업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감투를 주면서 지금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워치타워 조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3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이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길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계적인 활동을 위해 헌금할 때 그것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유의해 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집회에서 수줍음을 이겨내고 손을 들어 해설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쳐주고 기꺼이 용서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 하는 일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더라도 현재 당신이 하는 일을 그분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확신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로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퇴근의식을 한층 고무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회 참석과 참여나 헌금 그리고 건축 봉사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함으로써 워시타워 사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직 워시타워 사업의 번창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면 하십시오. 12, 13항의 사파. 늦은 밤에 두 장로가 화상회의로 한 자매를 만나 양치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장로가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벽에는 건축할 때 착용하는 장비와 많은 일정이 표시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회중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는 수고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14항 질문. 여호와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분께 충실을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느끼면 그분께 충실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느꼈고 그분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느끼려면 시간을 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과 우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와와 가까운 친구가 된다면 그분이 불쾌해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같이 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당시 나이 어린 청년이었고 보디발은 중요 직책을 맡은 이집트 관리였으므로 당연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나이 차이가 상당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트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친 것이 그의 교육에 의한 탓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나이 차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응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15항 질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쉽게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7절. 결국 그들은 하느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의 본이 됩니다. 하느님께 불순종한 그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아계신 하느님에게서 떠나가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4, 15항의 사파.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한 청소년 형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살아계신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충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적어도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매사를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신을 믿지 않는 소위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물에 제일원인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실상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이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하느님의 섭리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6항. 질문.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필자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어딨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신을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그의 생활에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 섭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받으며 세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숭배를 하면서도 쉽게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호와 숭배는 도덕적이 되라는 것이고 도덕적이 되면 각종 거래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를 알려면 그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한 삶을 기꺼이 살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배제시키고 순수히 성비판이라는 괄목할 만한 책을 저술한 칸트도 선의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 어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을 요청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7항. 질문. 여호와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시편 필자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닥칠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길 때 어떤 유익을 얻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들을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계속 충실히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필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물론 늘 즐거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쁨이 배제되고 어떤 보상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잔치날 잘 먹자고 사흘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미래의 희망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8항. 질문. 우리는 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느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우리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자신의 종들과 함께 해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 6절.
신약 성서에서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종이란 표현은 섬긴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이라 보면 됩니다. 가장 큰 환난이 닥친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복종시키려는 방법인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자발적으로 유도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듯이 폭력과 공포를 행사해서 결코 옳은 제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제도는 폭력이나 공포와는 상호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하느님 모든 사물의 시초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지속까지도 하느님이 없다면 생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입니다. 그분이 상을 주실 것임을 어떻게 확신하게 해줍니까? 그분은 상을 우리의 선행 또는 믿음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선행을 하게 함으로써 보상이 자체에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식 곧 지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인식은 곧 능력이며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노래 3번. 우리의 힘, 희망, 확신. 기사를 마칩니다.